안녕하세요. 저는 함진원 목사라고 하고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 캐나다의 동부에 위치한 토론토에 온 지 한 2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토론토 미랄교회에서는 14년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2021년도 순례길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순례길 교회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토론토의 미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미랄교회에서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주년 기념으로 분립개척한 교회가 저희 순례길 교회이고요. 순례길 교회 영어 이름이 Journey with Christ Church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교회인데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가정과도 함께하고 지역사회와도 함께한다는 이 세 가지의 모토를 가지고 순례길 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북미 토론토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문화적인 그런 도전들이 있어요. 보통 큰 교회는 영어권과 한글어권이 이렇게 나뉘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같이 개척을 한 교회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언어가 공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서도 이 이중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도전으로는 요즘 같은 경우엔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가정과 함께하는 예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 예배 시간 안에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패밀리 타임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회가 분립개척한 그런 교회이다 보니까 순례길 교회의 DNA 안에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DNA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처음 시작서부터 선교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로 시작한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0년도 5월 달을 목표로 분립개척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팬데믹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저는 5월이면 개척교회에서 사역할 줄 알았어요. 이제 2달만 있으면 순례길 교회가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0년 3월은 개척을 2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척 멤버들을 모집하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을 확정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It is now official. Canada has its first confirmed case of the new strain of coronavirus. 국내에서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The 감염증 numbers, the 확진자가 big number 나왔습니다. is 5,730. 19 running wild and the country's healthcare system collapsing under the weight of the pandemic. We do need ventilators. We need general medical Global number supplies. of cases surpassed 40 million, according to Johns Hopkins University. And on Monday, Argentina Across Canada, empty streets, closed businesses amidst a deepening lockdown. Schools suspended in 개척은 연기되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모이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습니다. 고민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개척 준비가 멈춘 상태에서 개척에 동참하기로 했던 다른 교역자들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는 같은 마음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회의 개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개척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온라인으로라도 시작하자. 그것이 마중물 기도회의 시작입니다.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각자의 집에서 기도회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으로, 또 영상과 방송 송출을 담당하시는 사역자는 또 그 사역으로, 찬양을 인도하시는 사역자는 찬양 인도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회를 섬겼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준 기도회 용사들, 순례자들입니다.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그 온라인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소한 경험이었지만 뜻밖의 기쁨들도 많았습니다. 온라인으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요,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요, 온라인으로 각종 영상 사역을 시도했습니다. 묵상을 통한 라디오 방송을 제작해 보고요, 찬양 인도자는 길 위의 노래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제작해 보고요, 우리 청소년 사역자는 청소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마중물 기도회도 어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지난 10개월간 마중물 기도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순례길 교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의 시작과 동시에 모든 연령층을 아우르는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EM 장년부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부서 모임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순례길 교회 개척의 준비가 처음에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사실 걱정이 앞서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지금은 걱정보다 기대가 더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코비드-19이 시작됐을 때는 뭐 길어봐야 6개월이면은 뭐 마무리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뭐 1년, 2년, 3년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교회 예배당조차도 모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개척 멤버를 모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개척 멤버를 모집할 수는 없었고, 다만 물어오시고 또 본인 스스로가 이 개척 멤버로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만 데리고 개척을 하게 되었고요. 물론 그 중간에는 중단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것을 계속해서 개척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 중에 한 가지 어려움이 뭐였냐면 우리 블랙개척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사역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역자들에게 계속해서 기다려달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과 함께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모인 그 사역자들 팀이 한마음이 되었어요. 교회의 개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렇게 해서 이 교회의 개척의 준비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역자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개척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처음에 팬데믹 기간 동안의 사역자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결국은 순례길 교회의 처음 시작의 출발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매주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회의한 결과 줌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만나자. 오프라인에도 못 만나면 온라인에도 시작하자라고 해서 마중물 기도회라는 온라인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줌으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성경 묵상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개척 중에 가장 어려웠던 점, 아마 개척을 하는 가운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물론 있겠지만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의 개척은 사실 이게 처음 발생하는 일이었잖아요. 한마디로 예시가 없었다는 것이죠.
기존의 교회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만큼 순례길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사실은 어려웠죠. 혼란스러웠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집중할 수 있게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히려 그런 기간이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교회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 묵상도 하고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론에 관련해서 공부도 하고 같이 책도 읽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감사하게도 미랄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저희가 받을 수 있었어요. 오히려 저희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목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척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또 무엇이냐면 사역의 방향이 미디어 친화적인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미디어적으로 우리가 좀 더 다가가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미디어 친화적인 사역을 더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던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무리 온라인으로 온택트 상황 가운데서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다이나믹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생기는 그런 다이나믹이 온라인 상에서는 충분하게 효과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사역을 계속하긴 하지만 직접적인 만남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 묵상을 한다든지 했을 때 굳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서 교인들한테 일일이 신방하면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코코아도 같이 마시면서 하면 좋으니까 코코아도 다 준비해가지고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다이나믹을 생겨야 된다, 발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특별히 이제 미디어의 종류에 따라서 그 특징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같이 예배는 들을 수 있지만은 굉장히 일방적인 그런 미디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줌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이 가능하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과 줌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줌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참여해달라 부탁을 드렸고 또 줌으로 들어오셔도 카메라를 끄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가능하면 카메라도 켜셔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온택트 사역 가운데에서 힘들었던 다이나믹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종류별로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다면 수정해야 될 점이라기보다는 한 가지는 좀 아쉬웠던 점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점인데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 이민 교회들 특히 한인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 미디어를 수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빨랐어요. 웬만한 교회들이 다 적어도 유튜브로 예배를 중계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캐네디언 교회들은 사실 그런 것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다시 교회를 개척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 있는 교회도 함께 돌볼 수 있고 함께 지원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약간 좀 아쉬운 점이고요. 감사한 점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저희가 뭐 의도한 바는 아닌데 우리 함께 모였던 사역자들이 한 분은 영상 전문가였고 한 분은 음악 전문가였어요.
굉장히 저희로서는 복된 그런 일이었는데 이렇게 미디어 사역과 온라인 사역이 강조되는 이 시기에 우리 같은 목회팀에서 이런 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로 감사한 거죠. 현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어떻게 병행하고 있냐면, 그 전에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때는 일단은 줌으로 함께 들어와서 카메라를 켜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지었고, 또한 동시에 그 화면을 유튜브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줌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줌으로 들어오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줌과 유튜브를 동시에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현재는 예배당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줌을 할 필요를 느끼지는 못해요. 그래서 소통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당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전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유튜브로 저희가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하이브리드로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계속해서 그 방향은 나가야 되겠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교회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것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셨다면 아마 지금도 그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온라인으로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성도 간의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그 다이나믹이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부족하지만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에 대한 만남, 직접적인 만남을 정기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온라인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 사역과 오프라인 사역은 팬데믹이 끝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 두 가지의 사역의 강점이 다 있죠. 그 강점을 계속해서 살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 간의 공동체성이 세워져야 되고,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은혜가 공유돼야지 예배도 더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풍성해지고, 온라인으로만은 부족하니까 오프라인도 반드시 병행하셔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